읽다 보면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의 열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쓰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먹는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신자에게 고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근데 그 초신자가 그걸 이해하고 그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실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경우에 자기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니까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 문화센터 같은 곳이나 뭐 어떤 그 공연장 같은 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 하는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겁니다. 강사는요, 뭐 자기의 그 아는 지식들, 철학, 뭐 심리학 이런 시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강연에 몰려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기의 강연료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고린도에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철학을 이야기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 철학을 파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철학인가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고뇌하면서 깨달은 철학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의 이 진리는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기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마치 철학 강연을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받질 않는 거예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전혀 돈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을 섬기는 사람은 재단에 바친 것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가령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가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거제물, 그리고 헌물,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복음 전도자가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헌금을 고린도에서는 받질 않는 겁니다. 아니, 그걸 받아야지 자기가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계속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활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헌금을 받지 않으니까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만큼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천막을 만드는데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쳐 있지만 일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을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전혀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덕분에 여러분이 다 복음 듣고 구원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죽을 정도로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나 아니었으면 여러분 구원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아니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명석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그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더군다나 전하는 사명까지 받았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줘야만이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거, 특별히 고린도에서 자기가 헌금을 받지 않고 자비량하면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명이니까 내가 참고 하자, 사명이니까 좀 인내하자 라고 해서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함으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아주는 헌금조차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명만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면요 아마 그런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아무리 사명이라도 생활이 돼야죠. 생활이 돼야지 이걸 복음을 계속 전할 거 아닙니까? 그 사명만이라면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원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생활비를 마련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하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그 성도님들과 37명이 이제 그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 갔던 곳 중에 전남 신안군에 갔었어요. 첫째 날 신안군에 갔는데, 신안군이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35%에서 한 40% 정도라고 해요. 특별히 증도 같은 경우는요, 복음화율이 훨씬 높아요. 들은 바에 의하면 9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섬마을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섬지역 복음화에 평생을 바쳤던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사님이란 분 때문이에요. 이 전사님이 41살에 신안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복음을 그 지역에서 전한 겁니다. 첫째 날 밤에 그분이 걸었던 노두길이라는 갯벌에 있는 그 돌다리 같은 그것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달빛 아래에서 그 길을 이제 걷는 것을 했는데, 그분이 그 섬들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1년에 따라서 없어지는 고무신 숫자가 9켤레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구해다 약을 주고, 임산부가 있으면 해산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슬픔과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마을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 당시에 피난을 거부하고 교인들을 지키고 있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창으로 찔러도 죽지 않으니까 총으로 쏴서 그 59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문중경 전사님은요, 단순히 그냥 사명감만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신안 일대에 증도 지역에 100여 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으로 그 지역에서 목회자만 수백 명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야, 대단하다, 이 전사님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의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주었는데 너도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느냐? 너도 어떻게 너 자신을 그렇게 다 내어줄 수 있느냐?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꼭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를 붙잡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수시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친해지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열리면은 좀 권면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받기만 하고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들인 그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애를 쓴 거 아깝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헌신들,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저도 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함으로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요,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느냐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